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귀한 부활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문을 꼭꼭 잠궈라! Lock up the door! Lock up the door! 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안절부절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호들갑 치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침나절에 일찍이 엠마오를 향해 떠났던 2명의 제자들이 허겁지겁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도 들려왔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까지 쫓아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상의합니다. 이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없앴으니 그 제자들을 싸그리 없애버리자는 강경파와 그 지도자를 없앴으니 이제 그거는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강경파가 그 세력을 잡기라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은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들은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은 우리 모두가 두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문을 꼭꼭 잠궈 놓고서 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문을 걸어 잠가 두어도 그곳에 해결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제자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재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쁨으로 그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디프레션, 우울증이 아주 많이 퍼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그 디프레션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문을 옆에서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근심,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쁨이 찾아온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2번씩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 이 평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평안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는 평안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형제자매 간의 평안, 이웃 간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형제자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 자녀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다른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라, 이 말입니다. 이 형제자매들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증오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미움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조건과 아무 그런 거 없이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직접 예수님을 믿는 형제관계에 그런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넘어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이웃들과도 우리는 가능하면 평화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우리 형제자매 간의 이웃 간의 평안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소유로부터의 그런 자유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집착하는, 그것을 곧 갖고야 말겠다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평안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다음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깊이 와닿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공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이 성령,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일생 동안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다 같이 섞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전에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간 잠깐 눈 감고 Let us pray together to receive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ready for us. He is waiting for us to open our heart to Him right now.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들 마음에 내려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린이로부터 어른이르기까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도하자 누가 나왔대, 누가 예언을 한대, 아니면 누가 귀신을 쫓아낸대,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혹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주의 지도자들도 이런 권세를 원해요.
권능을 원해요. we need power. We want the power. 사람들은 파워를 좋아합니다. 파워는 좋은 것입니다. 능력은 좋은 것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능력만 받으려고 하고 성령에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능력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또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준다.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통해 받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다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준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 70명이 나아가 병을 고치며 놀라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처럼 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악의 사함을 남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죄악 그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선포할 때에 우리들이 죄인임을 세상에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까지 받은 우리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런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 기쁨과 평안과 또한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오늘의 배움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의 지식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의 재산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의 가정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셨고 세상에 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전 세계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으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각 사람들의 죄를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 권능으로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의 선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거나 우리가 가거나 우리가 보내거나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으로 전파하고 삶으로 전파하고 말로 전파하고 행실로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Embrace the world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that shed for us.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기쁨도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도 부족하여서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 많은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영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두려움과 공포로 폭력으로 어두움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